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답을 찾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 판단과 기준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8일때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겠다 하시고 실제로 바로의 군과 또 애굽 사람들의 땅에만 이 재앙이 미쳤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항복하는 듯한 모습, 항복 선언하는 것 같은 모습이 이제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제목도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제가 정했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제사를 드려야 하면 그래, 그럼 이 땅에서 드려라. 누가 예배 못 드리겠냐, 누가 제사 못 드리겠냐. 그러니까 굳이 멀리 가서 하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해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딜이 들어오는 거죠. 너희도 살고 우리도 같이 살자, 이 합리적 대안 같아 보이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세의 때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탄의 주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합리성을 무기로 하는 타협. 이게 지금 이때나 지금 이때나 바로의 때나 그러니까 사탄의 거의 주 업무, 주 무기인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 이거 두 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하고 싶은 건 두 개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너희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오케이라니까? 그렇게 해. 제사를 드려. 그렇게 하게 해줄게. 근데 굳이 그렇게 멀리 나가서 꼭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막 목숨 걸지 말고, 그러니까 인정해줄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도 인정해주고, 제사? 오케이, 드려. 근데 여기서 드려, 여기서. 그러니까 장소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그건 인정해 줄 테니까 여기서 하자.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더 고집 부리면 이상한 사람, 꽉 막힌 사람, 그 자기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몰상식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은 어떤 타협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기독교,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 살펴보면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이 시점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보세요. 어제 말씀이죠. 22절, 23절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내 백성,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자,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더는 아니야. 내가 이제 내 백성과 너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와 하나님 사이를 구별하시겠다. 그러니까 애굽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제 그 땅에 사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바로를 따르는 백성을 갈라서 구별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어저께. 근데 그러자마자 오늘 바로가 뭐라고 해요? 그러자마자. 이게 23절이었죠?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선 심판이 없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라는 이 땅은 정관사 하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정관사, 영어로 따지면 더죠, 더. 그러니까 일반적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뭐예요? 바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 즉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말장난 같은 게 숨어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예배는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드려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 근데 어디서 드려?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대안과 타협점 같이 보이지. 아, 왜 그렇게 너희는 너희만 생각하니? 꼭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겠어? 아, 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렇게 꽉 막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야. 이런 말들로 합리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대안처럼 말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진짜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것입니까? 우리가 이따 아래 잠깐 다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진짜 욕먹는 이유가 구별됐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진짜 욕먹는 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이지 구별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별됨 때문에 욕먹는 거라면 다행이고 기뻐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구별됨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로는 제사는 드리되 굳이 구별은 하지 말자.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과 어두움의 중간 영역을 만들었다. 바로가 지금 빛과 어두움의 중간 영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간 영역을 만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마치 사단은 그러한 중간 영역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중간 영역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사단은 그런 영역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바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섬기되 이 땅, 바로가 통치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중간 영역이 있는 것처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는 드려. 그런데 이 땅에서 해.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이 사단이 가진 최고의 무기이고 뻔히 그것이 사단이 가진 최고의 무기, 최고의 인류 최대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인류는 여기에 속았고 지금까지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시대부터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순간 말라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고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할례를 안 받은 적이 없었고 다 했다고요. 다. 하나님도 섬겼고 할례도 받았고 그 어려운 제사법들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갖고 결국 완전히 망했어요. 왜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하나님도 섬기라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거짓말,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최대의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걸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참 말 한마디 차이인데 웃기죠. 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라. 십계명 제일 처음이잖아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일괄되게 한 번도 변함없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백성을 구별해서 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근데 이걸 살짝 바뀌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법칙도 따르고 그렇게 중간 어디쯤으로 타협하자고 손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일관되게 사단이 취하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공격 무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최고의 공격 무기는 그때도 먹혔고 지금도 먹히는 거예요. 그때도 넘어지고 지금도 이 말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법칙도 섬기고 그렇게 중간 어디쯤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흔들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사단이 하는 최고의 공격 무기죠.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고 다짐합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뜻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것이에요. 오케이, 하나님 섬기라니까. 아, 너 교회 다녀. 아, 신앙생활해. 너 아침 묵상해. 너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이거 피우다 해. 좋잖아, 해. 하고 거기까지 하고 넌 할 만큼 했고 그것도 하고 세상도 섬겨야지. 그것도 하고 세상의 법칙도 따라야지. 그것도 하고 네가 지금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제사해. 그런데 이 땅에서 해라. 이 인류 최대의 거짓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땅에서 제사드리란 말에는 굉장히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자, 그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희는 하나님 말씀만 섬기겠습니다는 그 다음에 말하고 이 27절에 나오고 26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그들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말하면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모세의 첫 번째 거부한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돌로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때 이 당시에 이제 구체적인 제사법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주시는 거니까 뭐 제사법이 아직 율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쭉 지금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보면 제물을 태워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 이것은 지금 이미 아직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 정해져 있기 전부터 이미 행했던 방법이었죠.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보았죠. 어쨌든 그래서 그 제물은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이 대표적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에서 양은 암몬 신에게 속한 거룩한 짐승으로서 신성하게 여겨졌어요. 게다가 심지어 소는
절대로 죽일 수 없도록 입법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암몬신 얼굴이 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힌두교는 소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 애굽 사람에게 양은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었고 소는 거의 신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애굽 사람들이 경노하게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고통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이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의 계략에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건 이렇게 타협하자는 말이기도 하고, 바로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고,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자연스럽게 핍박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래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 재앙은 면하겠다 라는 바로의 아주 고도의 계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의 계략인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그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재앙 앞에서 막 마음이 흔들리고, 아, 왜 보내지 않았냐, 바로를 원망하게 될까봐.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바로는 가만히 있고 그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또 핍박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만들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지경이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진짜 욕먹는 이유, 교회가, 기독교가 진짜 욕먹는 이유는 사실 이거 아니에요?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애굽 사람의 미움을 받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돈과 성공과 명예와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은 떠나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아, 나 하나님 백성인데?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은 전혀 바로를 떠나지 못했으면서, 전혀 그 땅을 떠나지 못했으면서, 그저 여전히 바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백성처럼 살면서 돈에 매여 있고 성공에 매여 있고 높은 자리에 매여 있고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은 전혀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제사만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그 땅 백성을 돌로 치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욕먹는 이유가 구별됐기 때문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별된 것 때문에 욕먹는 거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것 때문에 욕먹는 거라면 기뻐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찢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움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바로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세상의 법칙과 여전히 그 땅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돈과 성공과 명예는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더 집착하고 그러면서 제사는 드리겠대요. 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욕 먹고 있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큰 경각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 마지막 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지금 그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고 떠나겠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4일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는데 그 애굽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류 최대의 거짓말, 그리고 이 태초부터, 아니 사단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공격 무기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수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야 맞아, 너희 하나님 섬겨, 제사 드려. 그런데 그래도 직장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꽉 막히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많은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수많은 타협점들을 제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저런 타협안 앞에서, 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기셨잖아요. 너가 이거 배고프지? 돌덩이를 떡덩이로 먹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떡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준 어떠한 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가 사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가 통치하고 바로가 다스리는 그 땅의 세상의 법칙과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바로가 통치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뭘로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것을 판단하는 가치,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의 가치 판단, 좋다 나쁘다, 그것이 행복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 야, 하나님 섬기지만 네 행복도 중요하잖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네 꿈도 중요하잖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도 그래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잘 산다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늘 유혹하는 건 뭐예요? 잘 살아야지. 너도 잘 살고 싶어. 야, 잘 사는 게 왜 죄냐? 맞아요. 잘 사는 게 왜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잘 산다는 기준이 바로가 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정한, 그 땅에서 정한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잘 사는 기준의 법칙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잘 산다는 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가장 지금 이 놀라운 거짓말 안에 얼마나 2중 트랙, 3중 트랙, 4중 트랙이 들어있는지 볼 때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참 행복입니까?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많은 것입니까? 그 모든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에 통용되는 어떠한 것들로 가치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바로의 2중, 3중, 4중 트랙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래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네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들이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단하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뭐래요? 바로 오케이 떠나 가게 해줄게. 그 대신 또 끝까지 그 끈 하나 놓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꼭 4일 거리여야 되냐? 그럼 한 이틀 거리만 가자. 3일 거리 정도. 4일이 3일이죠. 예. 하루 거리만. 가긴 가. 오케이. 그럼 떠나. 너희가 이 땅은 떠나지만 그렇게 너무 꼭 굳이 4일까지 가야 돼? 또 말하는 거죠. 근데 왜 4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4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4일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4일이었기 때문에 4일을 가는 거지 4일이 무슨 대단한 어떤 의미를 가져서 4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바로는 이것을 흔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있어? 오케이. 네 말 일리가 있다. 가긴 가 그러면. 그 대신 뭐 4일까지 가야 돼? 그런데 왜 4일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흘의 의미 있어서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누차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흘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흘이라고 말하면 사흘을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맨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끝까지 거짓을 행하는 이 사단. 그러나 그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여러분 모세가 바보라서 이 말을 속는 척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뭐 그걸 몰라서 지금 계속 바로가 지금 이렇게 할 줄 몰라서 지금 계속 이 재앙을 멈춰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는 이 끝까지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걸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하여 아직 그런데 이 3번, 4번 가지고는 안 돼서 10가지 모두가 끝나야 확고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야. 바로가 거짓이고 거짓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오케이, 네가 거짓말했어? 그럼 나도 거짓말할게.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가 거짓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냥 오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춰주신 즉 저들은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되지만 모세와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지금 악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하는 거죠. 저들이 악하니까 나도 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그럴싸한 타협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이 사단의 놀라운 계략, 거기에도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계략에 속아 넘어졌고 오늘도 나도 그 계략에 속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타협점이든 그럴싸한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 우리가 깨어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저 사단의 가장 큰 무기 속에서 단호하게 세상은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스스로 선포하며 또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바로의 통치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